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0쪽입니다. 다 가지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하며 거룩하신지,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를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고백하여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직 성령 충만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지식이 더하시며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변화받고 능력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말이 되니까 크든 작든 선물을 좀 받고 싶어요. 그죠? 그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선물 받고 싶은 것은. 또 선물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또 선물을 좀 누구한테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뇌물도 좀 이럴 때 하죠. 그런가 하면 불쌍한 사람, 정말 선물을 정말 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그 외로 참 많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의 풍성함, 그것에 따라서 선물을 내가 드리고 싶은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 형편까지 맞춰주면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겠지만 외로운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좀 챙겨보고 관심을 보이고 말 한마디라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풍성해지다 보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고 싶어요. 사실 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선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 안에서 그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내가 했으니까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권위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이게 성공할 때는 뭐 우쭐거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또 짜증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선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돼서 그 선물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선물로 된 것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공을 세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수련을 하는 사람들 돛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높은 경지에 올라갈수록 말은 아주 겸손하게 하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걸 이뤘다 하는 엄청난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40일 금식을 했든 100일 철야 기도를 했든 무슨 작전 기도를 했든 또는 뭐 내가 뭐 끊어야겠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뭘 끊고 막 별것을 다 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오직 선물로 된 것이라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수련도 수행도 수양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소프트한 사람이 돼요. 내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해. 감사하니까 사람이 소프트해. 부드러워. 누구를 만나도 부드러워.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뻣뻣해요. 뻣뻣해요. 부딪혀요. 딱딱거려요. 그러므로 자꾸 집에서든 밖에서든 땡땡거리고 부딪힌다. 그러면 아 내가 감사가 떨어졌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구나. 뭘 큰 걸 얻어야 감사하는 교만에 빠졌구나.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감사한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냥 우린 티끌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 지지히 가난하고 고생하고 막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하면서 사니까 아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티끌로 있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조건으로 태어납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날 때 보십시오. 다 알고 보면 알몸으로 똑같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셨으면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싫은 것, 때로는 맛있는 것, 때로는 맛없는 것,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다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이런 육체의 생명만 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네가 옳다라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밟고 그걸 딛고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사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이 삶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때로 잘못할 때 꾸짖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그 선물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이 감사의 이 풍성한 삶을 그 사람들은 짐작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권력을 잡아야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건강해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감사하고 받아야 기쁘고 받아야 행복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쩔쩔매고 손 하나 까딱 안고 말만 하면 다 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야 편하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들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의 크기를 세상 것과 딱 비교하려고 작정하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선물의 크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 비밀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걸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당신이 당신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조물들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정말 살만한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이 우주가 선물이 된 거죠. 또 반대로 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피차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물끼리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은 존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은 존재다. 또 가족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신 사람, 선물로 만나게 하신 사람, 나를 위하여 선물로 예비하신 사람. 흔히 자녀를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선이,
하나님이 내린 선물에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너를 내가 세상에 보내기 전에 너의 부모를 준비해놨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 자녀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선물로서 이 자녀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보람되게 해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땅,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 내가 태어나고 싶은 장소,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너 받아라 그러니까 선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푸대접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푸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거예요. 인간 가운데요, 태어날 곳을 딱 정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태어날 자리를 딱 정해서 태어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은 딱 거기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원해서 뭐 자기가 택해서 결정해서 결심해서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 이번엔 너 여기서 태어나라, 한번 살아봐라, 말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멋지게 살아봐라, 잘 살아야 돼 하고 생명 주셔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욕할 게 없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욕할 거 없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욕할 거 없고, 무시할 거 없고, 짜증낼 거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다 조건 형편 맞으면 다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도 하나님께 생명 받아서 이 선물로 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선물 받은 그 생명, 가난하든 힘들든 잘 지키고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으셔서 선물로 예비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그들에게 선물로 우리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즉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서 선물로서 온 거예요.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선물로서 등장한다면 그 집단은 행복한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선물이 아니고, 아이고 누가 저 사람을 보냈나, 누가 저 사람을 택하였나, 어떤 놈이 저놈을 택하였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우리가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피차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선물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서 같이 감사하며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보다 더 저 사람들이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 일을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참 고백하고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보면 아니 먼 데 갈 거 없이 우리 자신의 생활만 돌아봐도 우리가 선물로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아. 네. 요새는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당신의 그 불평 불만이 많은 오늘이란 그 날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아봤으면 하는 그 절대적인 날이다. 실제로 안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서 누구 좀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파도 좋으니까 좀 하루 더 살아봤으면. 그런 한날을 나는 딱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놓고도 에이씨 해가면서 저녁에 나를 저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선물이 선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물이야. 내 마음에 안 든 건 선물이 아니야. 참 기준점이 너무 확실해. 그게 어리거든요. 어릴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을 귀하게 알고 그 선물이 선물답도록 하는 거죠. 그게 좀 성숙한 거죠. 이렇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했다가 어느 때 쓰느냐? 선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소중하게 간직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당신이 주신 생명 잘 간직하면서 감사하며 살다가 이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치러져서요. 이제 묻으러 가는데 아주 부자 같으면 이제 장례 행렬도 아주 거창하겠죠. 가마에다 싣고 막 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저 들것에 들려가든지 아니면 조금 좀 형편이 나오면 이제 수레에다 싣고 덮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관이 아니고 이렇게 천으로 감아서 그냥 하는 거죠. 그 과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울며 불며 가는데 참 신세가 딱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딱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장례 치러 가는데 내가 말하노니 살아나라. 그래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선물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물로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듯이 선물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다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예수 믿고 막 기분 좋게 살다 보니까 잠깐 동안 잊어먹었던 장면들이 딱 나와요.
너희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불순종했던 자식들이고 이 교만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딱 지적을 해줍니다. 사실 그렇죠. 믿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언제부터 자기가 잘 믿었는지 막 되게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뻐기고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교만할 때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잊어버릴 때까지 가버리면 안 되고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기가 마치 공로나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도 바울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선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원래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능력도 없다. 너희는 교만하고 불순종했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나는 게 더 편했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고 하다못해 등산로에 가보십시오. 가다 보면 돌을 이렇게 누가 쌓아놨는데 그냥 돌 쌓는 거 같이 쌓아놓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쓸데없는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 살았고 그저 하면 비나이다 할 때 같이 따라서 자기들 모르게 손모으고 1월 1일 되면 도봉산에 오르니 북한산에 오르니 무슨 정동진에 가는 해가지고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아서 막 기도를 해. 왜 꼭 태양을 보고 기도를 하는지 몰라. 아무튼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 불순종의 영, 이 교만의 영,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일 당장 에이 너는 틀렸다 하고 생명을 걷어가도 아니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은혜로 뭘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고작 한 것이라고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볼까요? 그것도 뻗에다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기분 좋게 아이고 그래요 나 내일부터 믿을게 이런 사람 나 아직까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다 코 끼고 깨지고 엎어지고 오늘 또 지금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삽니다. 넌 더 깨져야겠구나. 아주 깨지고 박살이 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나 한번 믿어볼까? 뭘 믿어보긴. 선물을 그렇게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 거라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도 그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은 사람이요 보고 자랑을 하고 아니면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면 진짜 자기가 한 게 없네. 말 그대로 그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저절로 따라온 거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자랑을 해. 나 모태신앙입니다. 뭘 자랑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혹시나 내가 예수 떠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조심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네가 최고다 하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 이 날이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안일에 빠지지 말고 뻐기지 마라. 그거예요. 이 성도들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나와.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좀 깨달았다고, 뭐 좀 배웠고 좀 경험했다고 아는 체를 하다가 이 갑론을 박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러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은혜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뭐를 더하려고 그래요. 뭘 꼭 더해. 그래야 더 맛있을 것 같아.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흉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언저녁에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딱 분리된 지가 조금 제법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 뭐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뭐 했던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는데, 나한테는 아주 큰 이야기로 들렸던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죠. 너 확 죽여버릴 거야. 이를테면 그럴 때 친한 사이에서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진짜 죽일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이 옆에서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이거 신고하지. 바로. 그렇잖아요. 즉 세상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했던 그런 대화들이 나한테는 나한테 특별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아, 그랬었구나.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새삼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하고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몇 년 전, 몇 달 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따로 연구할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따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벼락 맞지? 그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지?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오히려 믿고 보니까 저렇게 살다 지옥 가지, 저렇게 살다 벼락 맞지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지,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지, 이런 생각 하지도 않고, 누가 그런 말 하면 너 나가세요 그럽니다. 화를 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 영, 세상에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버겁고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 있어요.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너는 손에 만지도록 만져주면 더듬더듬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려 하지도 않고, 뚜껑을 열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무개 예수 믿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세밀하게 그 사람의 눈이 띄어서 자신의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달게 들리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가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대개는 그냥 기도하라, 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저 주여 뭐 누구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딱 지나가 버려. 구원받게 해주시고. 너무 간단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보면 덜컥 믿게 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에게 내가 마음에 어떤 변화를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되도록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딱 있었는데요. 그 비둘기가 저만큼 한 10m쯤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둘기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이리 와 그러면 옵니까? 쫙 모이를 뿌려줘야죠. 그럼 착착착착 오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선물을 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좋은 선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감격하게 해야 돼요. 가졌던 의심을 버리고, 뒤에서 누가 붙잡는 것 같아. 그걸 딱 끊을 만한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큰 선물을 턱턱 줘서, 이 선물을 받고도 내가 안 갈 수가 없지 하고 오게 만들어야 돼요. 감격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모든 전도의 성공 뒤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에 내가 감격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내가 감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선물에 내가 감동했습니다.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은 전혀 안 주면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안 느끼고 저것이 나를 깔보고 있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비웃네, 오히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답게 풍성함으로 내가 받은 선물인데 나눠줄게 하고 나눠주는 그런 심령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소위 용한 의사를 찾아가면 그냥 어떻게 그냥 금방 쉽게 고쳐줄 것 같은데, 그 용한 의사도 그렇게 쉽게 못 살립니다.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래서요, 딱 명의가 될수록, 제 친구 중에도 몇몇 명의라고 인정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운이 좋아서 산 겁니다. 초보 의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됐죠? 딱 그래요. 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했어, 딱 그러는데 이 숙련이 돼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환자를 경험할수록 이게 그냥 낫는 게 아니구나, 운이 좋아야 되구나, 하늘이 도와야 되구나,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와 투여된 약과 환자의 노력과 하늘에서 내린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후한 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 자랑을 안 해요. 오히려 환자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래 쓰시고 뭐 투약도 잘 받으시고 잘 참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공로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네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네가 기도를 해서 내가 살려준 거야, 우리 공로인 것처럼 인정해 주신 거 똑같아요. 한 사람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꼭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귀한 은혜 받았으니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차가운 눈 갖지 말고, 냉정한 마음 품지 말고, 귀 막지 말고 따뜻한 열린 가슴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 더 기회 주려고 하는, 참아주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용서해줘라.
그게 큰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저놈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죄 진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진 거라.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마침내는 망하게 될 건데,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 사람이 깨닫든 말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것,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정말 큰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비웃고 외면하지 말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들의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선명해져서 선민사상처럼 아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 좀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도 대상으로만 삼으려고요. 심리학에서 대상화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지. 전도할 대상으로만 여기면 전도가 끝나면 끝나버린 관계인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심지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욕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내가 품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상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민사상에 빠지면 다 대상화돼요. 너희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야. 이런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리라, 그렇게 품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좀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교회라는 데가 재밌는 곳이었어요. 참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쯤 되면 오지 말아게도 교회를 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한참 안 나가다가 꼭 성탄절쯤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당일날 가면 너무 그런 거 같으니까 그래도 한 몇 주 전에는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가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선물 받으러 왔구나. 딱 그래요. 그래서 내 숫자를 챙겨가지고 이제 그 선물, 교회에서 준비하는 선물 보따리에 내가 파악돼야 되니까 딱 파악되면 이제 그거 파악 않고 그냥 그날 가면 과자 하나 받는다면 그 전에 사전에 소위 말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보따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받으려고 안 나가다가도 꼭 갑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가 그 아주 빈민가 옆이어가지고 거기 그 다 넉마 죽고 사는 그 움막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하고 다니는 꼴이 아주 말 그대로 거짓꼴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걔들하고 또 어울리기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잘 놀았는데, 또 이게 좀 제법 잘 사는 부잣집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데 불러가지고 같이 놀다 보면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와 이렇게 안 들어오냐 하고 나와서 보고, 이제 저랑 놀고 있을 때는 좀 덜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가면서 막 등짝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저놈들하고 놀지 마라고 그랬지만, 뭐 자기 아들 옷을 뺏어가, 무슨 선물을 사탕을 뺏어간 걸 하나 놓고 같이 잘 놀아주는데 막 등짝 때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서 왜 때릴까? 다행히 저는 자취생활 해가지고 등짝을 때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걸 못 보셨지. 아마 근데 보셨어도 그 등짝 때리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놀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어울려 살아갔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가면 뭐 매일 새벽 기도에 막 새벽만 갑니까? 저녁에도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막 기도하는 소리, 막 와서 기도하고 울고 짜고 회개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고,
와서 기도하고 하면 또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올려와가지고 또 같이 뭐 차도 끓여 먹고 떡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뭔가 지어서 또 보내고, 그러면 또 새벽에 또 고맙다고 뭐 또 들고 와서 새벽에 강의단에 놓고 가고, 아무튼 교회는 즐겁고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잘 대접하고 축복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볼일 딱 보고 가는 교회 아닌가. 예배 시간 땡 되면 와가지고 땡 끝나면 누가 붙잡지도 않는데 막 가고, 저녁에는 뭘 저녁에 와 가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안 오고, 새벽에 간다고 그러면 이제 1등 공신이고 그건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 무슨 정이 있습니까?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살벌해요, 살벌해. 오죽하면 뭐 큰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주일날 이런 은혜를 탁 받고, 제가 오후에 주차장에 가봤더니 막 은혜들이 뒹굴뒹굴 떠들어 불러다닌다. 주차장에서 차 타면서 은혜를 다 내려놓고 간다거든, 버리고. 그만큼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선물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막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는 곳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했으니, 헌금도 하고 뭣도 했으니 적어도 설교라도 나한테 좀 잘해봐라, 뭐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듣습니다. 선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으로 나한테 선물로 주실까, 이런 자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은혜를 선물로 주실까, 이런 자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동안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 내가 뭐 했으니, 그래 자 성가대 찬양 어디 이거 오늘 성가대 가지고 형편없구만.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고 재미가 없냐. 전부 무슨 평가단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선물 받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러 온 것 같아요. 선물 드리러 왔다가 안 드리고 그것도 그냥 가지고 가. 드리고 나가면 좋은데 그냥 드리려고 왔는데 하는 걸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갖고 갑니다. 이러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참 씁쓸한 모습입니다. 씁쓸한 모습.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고 있는 자세가 우상 숭배하고 혹세 무민에 빠지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태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태도죠. 언제부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선물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안 죽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있던, 반쯤 살아있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겁니다.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존재였어요. 즉 돌이나 나무하고 비교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기에 앉아 있고, 이 땅에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때까지 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 옆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데 나도 그 옆에 앉아 있다. 내가 100번째 앉아 있는지 한 10만 번째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높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같아.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런 자리는 감히 못 앉죠. 사도들이 앉으실 자리고, 나는 그냥 100만 번째만 앉아도, 아니 1억 번째 앉아도 괜찮아. 같은 높이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옆에 다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능력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 내 자식이 하는 일은 뭘 해도 다 이뻐. 좀 잘못하면 내가 좀 야단하고 꾸짖고 그래도 이뻐. 그런데 진노의 자식, 내 원수의 자식이 하는 것은 뭐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이 땅에 아직 두시고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란히 같이 앉아있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선을 행하셨잖아요. 선을 행하시고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오,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런 놈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의를 말하기 전에 사실 선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란 우리 한자를 풀이하면 착할 선이에요. 즉 잘 대해준다는 거죠. 잘 대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웃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아까 나라의 개인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누가 저런 사람 뽑았어,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할 때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악질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할 정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날 소위 말해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고 사람들을 막 돕고 그러면 야, 세상 달라졌네, 살만나네,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선물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나에 대하여 선물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 대한 선물이에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 한번 변화받아서 제대로 한번 고쳐져서 정말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한번 좋은 사람 선물로 줘보자. 나한테.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한번 나를 줘보자. 내가 뭐 돈으로 무슨 뭐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선물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선물로 한번 줘보자. 2023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당신이 우리한테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 당신 만난 게 나한테 내 인생의 행운이요 선물이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또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고맙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웃끼리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게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가 그런 말을 들어라. 그래야 내가 기분 좋다. 아무 피부치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들한테 그런 선물을 줘서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신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분 뵐 때도 그래 잘왔다 잘왔어 칭찬 듣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선물 좀 줍시다. 선물이 돼봅시다. 내가 선물이 됐음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선물,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물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세요 하고 불평했던 것들 정말 싹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못난 것도 감사합니다. 모자란 것도 감사합니다. 잘난 것도 감사합니다. 잘 먹은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당분 말씀드립니다. 샘물은 안 퍼내면 마른다고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셨건만 내가 퍼내지 않으면 말라요. 내 안에 샘이 있나 없나 잊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꾸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내 안에서 이게 마르지 않은 걸 깨달아요. 충나지 않은 걸 깨달아요. 아, 부족함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멋진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찬양을 합시다. 성령이란 멋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선물된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밌고 살맛 나는 교회, 신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